4장 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쉽게 이해되게 해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깊은 깨달음과 또 은혜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도의 연합과 교회의 일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한 교회에 있는데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성도들의 개성이 다 같겠냐는 얘기입니다. 다 다르죠. 개성들과 또 성격들이 다 다르듯이 한 분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일지라도 각기 은사가 다르고 소명이 다르고 다 개성이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한 분인데 똑같은 이제 어머니 아래서 10명의 이제 형제 자매가 태어났다고 쳐도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식이 모두가 성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듯이 한 교회 안에 여러 명의 성도가 있는데 다 틀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보면 교회마다 여러 이제 교회가 있을 텐데 교회마다 다 외적으로 보면은 은사가 다르고 다 개성이 달라 보이고 또 섬기는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양해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다 어떠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냐면 특성들이 어떠냐면 다 나와 다르면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나와 달라. 그래서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게 맞는데 싸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늘 다투는 이유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싸우더라. 또 우리 교회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연합과 일체성을 힘써서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가? 읽어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제들이 다 틀리고 또 성격이 다 다르고 다 개성이 다 달라도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다 연합하고 다 일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야. 그렇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이시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1, 2, 3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참고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서로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WCC와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비롯한 이 다원주의가 가장 잘 인용하는 구절도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성령께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걸 주장을 하죠. WCC가. 그러니까 WCC가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 벌써 10년이 지났죠. 2013년 10월 30날 부산에서 제10차 세계교회 이제 협의회가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서 열렸었는데, 이때 이제 기독교, 이제 원불교, 천주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이제 외쳤던 대회가 세계교회 협의회였었는데요. 이유인즉슨 신은 한 분인데 불리는 이름과 종교 형태만 다를 뿐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만 다르다 뿐인 거죠. 이것은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걸 이제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얘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안식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모든 이단들이 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도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들도 뭘 얘기해요? 세계교회협의회도 성령께서 모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걸 말하지 않아요. 이신칭의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연합하고 일체가 되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모습이 다 다양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내 교회와 달라. 그런데 다 참고 포용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뭐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똑같이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본들이 막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막 진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거기서 막 진짜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막 오만 막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WCC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단인 거야. 그건 뭐 이단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혼합 종교죠. 혼합 종교. 그냥 종교예요. 종교. 무슨 다원주의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 의미는 뭐다? 에베소서 4장 13절 뭐 색연필 있으면 그냥 빨간색으로 확 번났으면 좋겠어요. 본문 13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얘기인데요. 이것만 얘기하면 지금 막 교회에서 떠드는 얘기들 그냥 딱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는 얘기죠. 자,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통 분모예요. 모든 교회의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연합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모든 이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또 주라고 믿고 시인한다 그런다면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은사, 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다 포용하고 또 관대하게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다르네? 쟤네 왜 이렇게 말해? 왜 저렇게 찬양해? 왜 예배를 저렇게 드려? 쓸데없는 일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비본질성이 와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뭐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봉사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사자로 삼으셨다라는 얘기. 사도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자로 삼으신 거고 선지자도 봉사자로 복음 전하는 자도 봉사로 목사와 교사도 봉사자로 삼으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처럼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대로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제 맨 마지막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 이 모두가 각기 직분은 달라요. 그러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뭘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직분은 다르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목표야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나 김은경 지사님이 주일학교 때 이제 교사로서 하는 일이나 모두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는 일이. 결국 무슨 일이 뭐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나 비문경 목사님이 주일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나 또 사도나 선지자나 모든 일이 직분을 갖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사명.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 외에 많은 또 집사로, 건사로 다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모든 일이 봉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봉사를 하면서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은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야.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그렇듯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모든 성도가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사랑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성장이 퇴보되고 변질되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하고 일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와줘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복하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심서 지킬 때 교회가 회복되고 능력과 생명력이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큰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옥에 매인 상황에서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과 바울의 그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관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과 구령을 위한 뜨거운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